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을 잊고 살기가 일수인 우리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다시금 찬양 앞에 또 그 거룩한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며 맡겨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말씀을 푯대 삼고 말씀으로 늘 나를 살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학생 때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에는 이렇게 그 학생부 단독으로, 그러니까 중고등부 단독으로 부흥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당에서 부흥회가 진행이 됐고 그 부흥회는 어른들까지 다 참석하여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던 부흥회였는데 한 3일 동안 진행되는 부흥회 사회는 부장님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안내, 기도 그리고 광고 학생들이 다 진행했던,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행사를 학생들이 진행했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부 그 교회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부흥회 중에 이제 저도 기도도 담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매 집회마다 광고도 맡아서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부흥회가 끝나고 정리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를 매우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분이셨는데 그리고는 저에게 아주 큰 격려를 해주셨어요. 우리 재성이는 그러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충 잘생기고 똑똑하고 상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 칭찬 끝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재성이는 다 좋은데 말이 좀 빨라. 그래서 그걸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말로 인하여 제가 말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교역자가 됐을 때도 좀 말이 빠르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 장로님은 정말 많은 사랑과 격려 해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은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칭찬은 뭔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충고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나머지 말들은 배려 차원에서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잘못된 말 그런 건 아니고, 비록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분은 듣는 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진심까지 담아서 그렇게 저에게 충고 겸 권면을 해주셨던 참 보기 드문 어른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조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구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참 그리운 그런 만남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가는 자리가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핀 것처럼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참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표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요. 아마도 이 편지가 처음 교회에 읽혀졌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도들은 뭔가 보상받은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전달될 때는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였거든요. 기독교의 박해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던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나 보다 감격했을 것이고요, 떨리고 감격스럽게 눈물로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됐던 편지는 4절에서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로 바뀌게 되는데, 4절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그 어조가 바뀌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길게 칭찬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짧지만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요 저를 사랑하셨던 장로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칭찬하며 격려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고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어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고치고 싶으신 그 부분이 좀 강한 엄중한 말씀을 주신 거죠. 바로 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교회 지도자, 그러면 그때 지도자가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와 지도자들은 그래도 칭찬이 더 많잖아, 그거 하나 지적받았다고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지나칠 수 없었을 것 같은 것은 5절에 주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엄중한 경고까지 덧붙여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쉬운 거는 사랑이 좀 부족해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버린 것은 그것 하나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교회로 더 이상 너를 인정할 수 없고 너희를 통해서는 내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주님은 이토록 아파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그건 세상의 어떤 이익단체나 클럽이나 아니면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잃은 교회를 향해서 그건 더 이상 내 교회라 인정할 수 없고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서 경험했던 한 장로님의 따뜻한 격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담아 듣고 고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주님의 권면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시는 주님의 권면에 대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여전히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세 단계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담고 있는 구절을 통해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지라 하는 세 개의 동사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생각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think,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 라는 뜻을 의미함을 알게 되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끝에 어떤 지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고요,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며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이를 빼앗아 먹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모진 세월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과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걸 가리켜서 remember, 기억하다 라고 일컫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이르는 것, 그걸 가리켜서 기억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있어야 될 그 지점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옮겨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후에 이 편지를 읽고 있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처음 편지를 읽어 나갔을 때, 처음 편지가 교회에 도착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편지를 누군가 대표로 읽었겠죠. 읽어 나갔을 때 처음에는 주님의 칭찬 때문에 으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당혹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책망 부분에 이르러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 우린 이만 하면 됐지,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우린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님은 다른 진단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편지를 한번 읽고 치워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그 책망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가 아니겠죠.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교역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참견을 잘 안 합니다. 단 부교역자들로 모실 때는 저는 꼭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 당신이 맡은 부서는 당신이 담임이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맡은 부서를 목양해 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동역자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일하지 말라 거듭 당부합니다. 다른 동역자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설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교를 행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제 버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역자는 저와 함께 사역할 때 6개월 동안 저에게 설교문을 제출한 적도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문을 제출하고 저는 빨간 펜으로 일일이 다 검토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런 작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따라줬고요. 지금은 정말 성심껏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신기한 법칙이 있어요. 그건 잘 받아들이고 고치려 노력하는 부교역자들은 지금도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분 나빠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않은 목회자들은 지금도 목회를 제대로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한 부교역자가 창세기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설교를 쭉 진행해 나가는 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MD부 때 그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쓴 분인지라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죠. 비가 와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죠. 그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설교를 참 잘 진행했어요. 내러티브로.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종말론적으로 설교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건 종말론적 우리 삶을 지적하는 거고 그러면서 뛰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나름 실망을 했는데 이후에 그분과 그 부교역자님과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설교를 이야기했죠. 목사님,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려면 설교하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세월을, 그 참 오랜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그 가시적 식구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기간들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감동이 어땠을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좋은 설교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그냥 띄어서 종말론으로 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다가 어려워서 시간도 없고 해서 금방 그냥 건너뛴 건데 그걸 지적하시는군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분 지금 설교 참 잘해요. 그리고 본문을 놓고 굉장히 씨름하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여 이 교회도, 이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기에 제가 그 마음을 담고 함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우리는 주님의 책망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역할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교인, 죄를 책망할 때 책망받을 줄 아는 교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교인,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줄 아는 교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인들만 결국은 성숙함에 이르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 분이 여기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내게 유익한 대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요, 말씀을 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요, 내게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내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늘 나를 세워 그 말씀이 나를 고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그 지점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 앞에 에베소 교회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프지만 그 말씀 앞에 스스로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가 아니라, 불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프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자신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했는가를 생각하는 지점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두 번째 진단 프로그램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해결 프로그램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저 내게 그런 성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잃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항목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중대한 범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감정적 유의가 아닙니다. 회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의 결별이고요, 전적인 돌이킴, 그것이 바로 회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갔던 저처럼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잘못했다고 실컷 울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삶을 그냥 되풀이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회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향을 바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세 번째 프로그램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처음과 똑같이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 가운데 행하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놔도 기뻤어요. 자기 집을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의 처소로 내놓고도 감사했어요. 두 벌 옷 입는 사람 한 벌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면서도 감격했어요. 사랑이 머물 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열심히 행위도 했고,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인내와 부지런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헌신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에게서 사랑이 떠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행위도 있고 수고도 애씀도 노력도 있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그리고 그 때문에 형제를 바라볼 때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단순한 의무가 되어버렸고, 억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내게는 그저 형식이 되어버린 것.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사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요구를 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생각을 닫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회복된 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다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다시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그가 과거에 행했던, 과거에 살았던 삶을 다시 회복받아 살았지만 이전처럼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 주어진 거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진 세월 지나고 다시 와서 회복되고 보니까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의 눈뜸이 너무 소중하고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모진 세월 정말 되지만도 못한 처지에 이르러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의 수종만 들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인격이고 그들의 삶도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을 것이고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을 것이고 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하는 정말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그런 삶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금 은혜가 그에게 찾아갔을 때, 그에게 다시 사랑이 돌아왔을 때 같은 삶을 살지만 전혀 다른 인생,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임했던 삶의 진실이고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말씀은 율법이 돼요. 주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정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은 불평과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바쁨과 지식은 누군가를 향한 부담과 정죄가 돼요. 사랑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으로 감싸지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되고, 더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되고, 나 같은 것까지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머물면 그 사랑은 이와 같은 찬란한 스펙트럼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비추어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보여지고 바라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젊은 날 정말 비록 충고지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그 장로님을 다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절한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떠난 교회는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고 아무리 많은 수고가 있고 아무리 많은 애씀이 있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으로 가닿지를 않습니다.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찾아가면 그건 찬란한 스펙트럼처럼 구석구석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진단 앞에 교회를 내어놓아야 됐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동천교회를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평가받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천교회는 많은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수고가 있는 교회이고 많은 땀이 있는 교회이고 애씀이 있는 교회이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스펙트럼처럼 번져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잠깐 눈을 감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은 어떨까? 주님이 나를, 나의 삶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좀 겸허하게 세워보면서 혹시 놓치고 사는 것은 없는지, 떠나 있는 자리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나를 위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애씀이 수고가 게으르지 아니함이 말씀을 안다는 지식이
사랑으로 감싸지지 않으면, 사랑으로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애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케 지음받아 그 은혜 앞에 다시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 함께 하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한 은총으로 채우사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은혜 앞에, 은총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더딥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오늘 내가 숨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함이며, 내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노래할 수 있게 됐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나의 잘남과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가버린 내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행위도 있고 열심히 있고 게으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비추는 사랑은 없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 우리를 살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는 빛과 같이 스펙트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연기, 거룩한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로, 그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 주님이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들이 비춰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환해지고 주변이 감동과 감사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도 감당하는 동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